우리는 역사의 기구한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폭군들과 독재자들 그리고 자국민들을 죽였던 악인들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의인이 없을까?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자칭이든 타칭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 이데올로기 속에 갇혀있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그럼 뭐가 이데올로기고 뭐가 신앙인가? 이런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참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사에서 독재 권력을 위해 무자비한 학살을 감행한 사람들이 있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인종적 이유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였다. 캄보디아의 풀포트는 약 200만 명의 자국민을 학살하였다. 소련의 스탈린 정권 하에서는 수백만 명이 정치적인 반대자 혐의로 지식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체포되고 처형되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었는데 여수반란 사건이나 제주사 3사건은 좌익분자들을 진압 또는 처형한다는 명목으로 자국민을 학살한 끔찍한 일이었다. 이 가운데는 이데올로기가 있고 기독교 신앙도 한몫을 하고 있다. 역사적인 일들이지만 대한민국은 현재에도 친위 쿠데타를 겪으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신앙적 관점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길래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끔찍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더욱 아이러니하게 여겨지는 것은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잔인한 속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일까? 하는 의문도 든다. 성경이 쓰였을 당시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이 엘로힘의 신앙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그들은 핍박과 차별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대답을 듣고 싶었다. 여기에 대해 모세는 그들에게 대답을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것은 자연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한다. 얼마나 아름답고 낭만적인 권리인가. 현재의 입장에서 듣기로는 다스린다는 말이 가꾼다는 의미로 들린다. 자연과 어우러지며 사는 세상을 인간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것 또한 특정 인간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권리이다. 여기에는 자연에 대한 존중과 함께 사람에 대한 존중까지 더 빛나게 해준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는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서로 존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없는 동화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자연을 훼손하고 짐승들의 생존을 파괴하는 것이 인간이다. 뿐만 아니라 매일 뉴스에는 전쟁과 살인 그리고 편가름으로 장식된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해되질 않지만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열매에 관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 다스림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왕적 권위였다. 그 권위는 하나님을 제외한 독자적인 자유가 아니었다. 하나님 또한 교제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끊임없는 교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와 같이 인간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제한적인 권한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거부한다. 그리고 독자적인 자유의 길을 택한다. 그 길로 유혹한 존재는 사탄이다. 사탄에 대한 근원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가 악으로 유혹하는 근원적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러 만다. 이 유혹과 어리석은 선택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버렸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이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보존이 아니라 파괴를 위한 다스림의 길을 선택하는 부정적 길을 자처하는 인간이 되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형상은 지워지지 않았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는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 역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에덴 동산의 사건 이후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의 권위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이것이 발전하여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이데올로기는 자신을 비롯한 집단적 가치관으로 이루어져 발전해왔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가 발전했다.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존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스라엘도 엘로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현실은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이었다. 이스라엘의 엘로힘과 강대국의 신과는 차이는 정치적인 왕의 존재 여부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것이 그들의 확고한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들은 타민족과 같은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정정치를 거부하고 왕정정치를 요구하였다. 에덴 동산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다투며 그 사랑으로 역사했다. 그 역사의 증거가 성경이다. 결국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신다. 그가 사울왕이다. 하지만 그는 실패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이 왕이 되지만 그 또한 인간적으로 자신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욕심은 자신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한 것으로 결국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음으로 내몬다. 이것이 인간의 이데올로기 역사다. 하나님을 잊은 이데올로기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무자비한 독재자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 지금의 이데올로기는 왕정정치를 지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뉘어져 있다. 이 이데올로기는 우리나라를 분단국가로 만들었고 양민들이 학살당하는 흑역사를 낳았다. 편을 나누어 죽이고 싶다면 빨갱이라는 오명을 씌우면 됐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하고 하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갔던 한 인간은 국민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정의해 주었다.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나한테 있어 자유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가 말한 자유는 왕정정치 속에서 왕과 귀족들만이 누리는 자유였다. 그리고 자신이 정한 정의에 찬성하지 않는 모든 시스템과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국내에 반국가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언급은 이후에도 계속됐는데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인식이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문제는 윤 대통령이 국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과 동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과 예산안 일방 처리를 비판하면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반국가 세력의 공세와 동일시한 겁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야당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타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척결의 대상으로 바라본 윤 대통령의 인식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망상 속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계엄령이라는 친위 쿠데타를 통해 자신만의 망상적 이데올로기를 완성시키려 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 친위 쿠데타의 실패는 그나마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 달라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와 일부 국민들은 그 속임수에 젖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유를 망상적 이데올로기로 포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인간에 만든 이데올로기는 변한다. 냉전 시대를 거쳐 공산주의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했고 민주주의는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 민주주의로 진보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집단적 이데올로기가 아닌 사랑으로 섭리하신다.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일컫는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의 참된 의미와 회복을 알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유가 다스림이지만 성육신의 근간이 된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인간의 몸을 입은 이유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되었기에 인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간에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의 기회를 얻는다. 신앙은 하나님 언약의 완성이신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며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믿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동시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신앙이며 하나님 형상의 회복 과정이다. 성도는 옛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서령, 우리 안에 나만의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사랑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 속한 형상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채 모든 인간에게 남아있다. 인간에게 악한 본성이 남아 꿈틀거릴지라도 끊임없이 회복되어야 하는 무엇인가 남아있다. 그 회복의 삶이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다. 나를 만드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으소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 아래 내가 앉아 다스리니 원수들을 꺾으시네 원수들이 물러가네 할렐루야